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이제 성례주일은 평소 주일처럼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성물인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통하여서 우리 오감으로 만지고 또 먹고 마심으로써 또 우리 오감으로 느낌으로써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우리 눈으로 보며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우리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이 성찬식은 귀로만 듣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오감으로 주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찬 예식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참 예수님이 이상한 분이시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분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늘과 바다와 땅과 거기에 가득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솜씨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신비한 만물을 우리들을 위해서 만드셨으며 우리들에게 무상으로 주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땅 밑에 흐르는 지하수와 그리고 땅 속에 묻힌 모든 에너지 자원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수만 년 전부터 우리의 양식을 공급해 오셨고 지금도 번식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우리의 양식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거저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해드린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과 그리고 불만과 불순종을 일삼았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불신과 그리고 불순종과 반항뿐이었다고 말해도 솔직하고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저주와 불행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당연합니다. 내가 저들을 멸하리라. 내가 저들의 교만을 꺾어버릴 것이며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채찍을 멈추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끝까지 징벌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역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진행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지극히 교만하여 하나님을 배척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들을 우리 인간들이 가로채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버리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벌을 받고 죽기 위하여 멸시와 저주와 그리고 십자가의 사형수로서 높이 들려 못 박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저주와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그때의 기분이 어떠하시던가요? 잘못한 일도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멸시하고 내 얼굴을 주먹으로 치거나 내 얼굴에 침을 뱉거나 하는 일을 당해본 일이 있습니까? 주님은 죄 없이 채찍에 맞으셨고, 주님은 죄 없이 침 뱉임을 받으셨고, 주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아무 말 없이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천재를 창조하신 그분, 풍랑도 바다도 꾸짖으셔서 잠잠게 하셨던 그분, 죽은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고 살리셨던 그분,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먹으로 맞았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끌려가셔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욕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시며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일까요? 흉악한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갚아내는 속죄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그분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묵묵히 매맞고 욕먹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참아내셨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심과 그리고 죄로 멸망한 인간의 구주이심을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은 구약시대부터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우리 인생에게 화내지 않으시고 죄 지은 우리 인생들을 괘씸하게 여겨서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값을 치를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 당신의 외아들을 대신 죽게 하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심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 신앙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객관적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리고 이 예식에 참여하며 그리고 성찬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성찬 앞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12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이 성만찬은 보통 저녁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님이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예표하시는, 바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바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 사건을 예표하는 그런 식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당하실 처형을 앞두고 내 생명을 너희들의 죄값으로 주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내 피를 주어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전하는 그런 최후의 만찬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라 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12 제자들 중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은 식후에 다시 잔을 부어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 피값이 우리의 죄를 사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찬 앞에서 이 거룩한 예식의 참뜻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하여 살았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셔서 잡히고 매맞고 찢겨서 죽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도무지 죄 사함 얻을 길이 없었고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이 없게 되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값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그 죄값으로 대신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바로 이 떡은 그의 찢긴 살을, 그리고 이 포도즙은 그의 흘리신 붉고 진한 그 피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나 자신과 하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먹는 음식이 분명히 내 몸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때로는 우리의 몸 속에서 영양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 안에 머물면서 그 음식과 나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성찬을 믿음으로 먹는 사람들은 그 주체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이 성찬을 먹고 내 옆에 앉은 이 성도도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 성찬을 먹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누어 가진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가 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신 이 현실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찬 앞에서 이 음식을 먹는 사람끼리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하나님의 가족이므로 서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사람끼리 사랑하지 않고 서로 모함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열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고 불의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서로 싸우고 불신하고 미워한다면 주님의 죽으심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이 기념은 회상한다, 또 기억한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똑똑하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거대한 기념관을 세워놓고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내 피다.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우리는 성찬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성찬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한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이 은혜를 알고 깨달았을 때에 얼마나 큰 감격과 열정에 사로잡혔습니까? 그러나 세월의 흐름은 우리의 이 감격과 우리의 이 열정을 싸늘하게 식어버리게 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서로가 얼마나 좋아하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보고 싶어 했으면 만나고 또 만나도 또 보고 싶은 것입니다. 만났다가 방금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헤어지지 말고 날마다 보고 살자 해서 결혼한 건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첫사랑은 식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 열정들은 식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부부간의 사랑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이렇게 식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사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행동하고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나 겨우 기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성찬식을 기념해야 할 예식으로 그렇게 제정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세월이 가져다주는 주님께 대한 사랑의 태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은 식을 대로 식은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에 대한 반성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 중심의 생각을 이제는 주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나 이주로 나를 위해서 살아오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찬 앞에서 우리 모두 조용히 자기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작정 성찬 시기니까 여러분 참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과연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바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합당하게 성찬의 떡을 떼고 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참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전하는데 우선순위로 정해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 앞에서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다같이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런 고백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